김장하는 날 잔칫날이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꼭 김장하면 수육을 만들어서 같이 새 김치랑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고기 먹는 날이 1년에 몇 번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딱 그 세대 경험을 했어요. 1년에 설날, 추석, 김장하는 날, 요 날 이제 고기 먹는 날이고, 가끔 생일날 기분 좋으면 미역국에 고기 들어가 있는 거죠. 고기를 그리고 보통 요즘은 구워 먹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워 먹는 거 없었어요. 다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 있지 어디 구워 먹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유일하게 고기 덩어리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김장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김장하는 날이 잔칫날이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얘기 하냐고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시대에 부유했다고 하죠. 풍성한 삶을 살았죠. 솔로몬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부유함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부유함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 부유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기 전에 솔로몬 왕은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원전 900년 전 사람이에요. 아이스크림은 기원전 한 2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뭐 얼음을 평생에 보았을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그 더위에 에어컨 없이 살았을 거예요. 옆에서 물론 시종들이 부채는 붙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시원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지혜의 왕이 스마트폰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전자계산기도 없었죠. 그 솔로몬의 부유함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유함은요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솔로몬보다도 더 풍족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요 나날이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죠. OECD 14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14위랍니다. 군사력은 5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요 58위래요. 58위. 3분의 1 정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이혼율 3위라고 그래. 주변에서 죽겠다고 난리죠. 여러분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살게 된 만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잘 살게 된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언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돈의 일종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이 한 드라크마였다고 그럽니다.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기준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산다는 말처럼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인 겁니다. 목사인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이렇게 현실하고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사는 금액 과연 얼마일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기원전 1000년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1800년도 후반까지는요 1인당 연간 소득액이 $100 정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많으면
$1,000, 100달러에서 $1,000 정도를 본다 그래요. 1년의 소득이. 그러면은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20만 원 정도예요. 20만 원. 많으면은 뭐 1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1년이. 그것을 오늘날 4인 가족의 기준으로 대입을 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하루 수입이 2,000원. 많으면 10,000원 정도를 버는 게 그 한 드라크마의 금액인 거예요. 캠핑을 좋아하는 손자가요, 캠핑 도구를 매번 사서 쟁이기 시작하니까는 할머니가 걱정스러워합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 하냐. 그러니까는 손자는요, 할머니 캠핑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거 해보면요, 할머니도 쏙 빠질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캠핑 갑시다. 할머니를 모시고 캠핑을 갔어요. 탁 텐트를 치고 화롯불을 켜놓고 거기서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이게 캠핑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래, 옛날 6.25 때 피난 생각나고 좋구만.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는 그것을 그냥 말로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했을 때 하루의 품삯이다. 오늘날 생각으로 하루 품삯이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이 한 여인에게 이러한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어요. 10개.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단순히 열흘치 생활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는요, 생활비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 가운데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로 주었다고 그래요. 10개의 드라크마를 어떻게 뭐 동전에 꿰듯이 주었는지, 어떻게 장식해서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청혼하는 청혼 선물로서 여인에게 주는 것. 그러면 그 청혼 선물을 받은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단순히 열흘치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죠. 그 남자가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프로포즈의 기념인 거죠. 금액을 떠나서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렸던 동전을 다시 찾게 되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이 드라크마를 너무나도 기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잔치를.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 금액으로는 2,000원일 수 있어요. 혹은 10,000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2,000원 이상이죠. 10,000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제 친구의 이야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은 게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턱 쏜 거예요. 한턱을 쏘는데 가족들에게 쏘고 친척들에게 쏘고 그리고 회사 동료 직장 동료들에게 쏘고 뭐 그렇게 계속 쏜 거예요. 쏘다 보니까는요, 장학금은 200만 원 받았는데 한 500만 원 썼대. 돈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돈으로만 환산하면 기분 나쁠 일이야.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장학금 받은 게 그게 자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금액적인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따지기 때문에 200만 원이 500만 원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표정하게 살아갑니다. 표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좋은 일이 별로 없대요.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고 기뻐야 얼굴이 펴질 텐데 인생이 별로 녹록치 않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떤지, 무표정인지 기쁜지. 보통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러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시죠? 기쁨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얻어서 누릴 때 느끼는 유쾌한 기분, 그런 감정이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대감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이 기쁨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기쁨, 두 번째는 정신적인 기쁨,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육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이 있다. 육적인 기쁨은 거의 본능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 왜 발랄하고 기쁨이 넘쳐납니까? 생기가 있습니까? 그 안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젊음이 주는 에너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게 발산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약한 사람들보다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얼굴도 표정이 밝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픈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죠. 뭐 그렇게 저를 쳐다봅니까? 여러분, 경험 못한 것처럼. 연애 한번 안 해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연애할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그게 육신이 주는 기쁨인 거예요. 육신이 주는 기쁨. 동물들도 그 정도의 기쁨은 느낀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기쁨은 조금 다르죠. 이 육적인 기쁨과는 별개의 기쁨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지 하루도 안 돼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와, 천국이 내 것이구나.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이에도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에요. 병들었던 건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쁘지만 얻지 못했을 때도 기쁜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성숙도의 척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제동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그래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마음속에서는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코자 자신을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다. 그리고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못 살게 굴 때도요, 그들이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감정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만 봐도 기쁜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많은 교회들이 주객이 전도된 채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봉사, 구제, 지역을 섬기는 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NGO 단체들 보면은 문제점들이 있죠.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많이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우물도 파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만 해요. 사업만. 예수님의 이름은 쏙 빠져 있어요. 복음은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헐벗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려면 부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를 보내주셔야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으면 의사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군대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며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고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답니다. 놀이동산에 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연애할 때는 그래도 좀 다녔는데 아이를 키우느라 못 가다가 몇 년 만에 애들이 좀 놀이동산 갈 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갔대요. 근데 부부가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 한참 놀다 보니까는 와, 엄마, 자식을 잃어버렸네. 놀이동산 왜 간 거야? 왜 간 거야? 애기 때문에 갔잖아. 애기 때문에 갔는데 애는 안 돌보고 자기들 노느라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데 정신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첫 번째, 등불을 켭니다. 등불. 불을 밝혀야 돼요.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등불을 켜려면은요, 기름이 소비되는 거예요. 기름 얼마나 비쌉니까?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당시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값이 더 나오겠어. 드라크마 하나를 찾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허비하는 거, 소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물질의 헌신이 바로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헌신이죠. 두 번째는요, 온 집안을 쓸고 있죠. 동전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는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사방천지를 다 쓰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헌신을 의미하죠.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찾을 때까지 찾고 있다 그러죠. 찾다 안 되면 언젠가 나오겠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거예요. 1973년에 미국에 한 야구팀이 있었대요. 매치라는 야구팀인데 하도 많이 져가지고 꼴등이 됐대요. 시즌 거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기자들이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올해 이 시즌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까? 감독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독이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명언이 됐어요. 요기베라라는 감독인데, 근데 그 시즌의 마지막 1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찾는 거예요. 한 영혼, 여러분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내가 올 한 해 세운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들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명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감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